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부에노디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에서부터 45장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으며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멸망 이후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2절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랴가 암살된 거죠. 바벨론은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는 남은 백성들에게 비교적 안정된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신의 권력욕과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죽였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멸망 이후에도요, 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이지 않으면 고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욕망과 폭력과 권력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42장입니다.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노니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다 행하겠습니다. 네,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마음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싶어 했죠.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그리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겠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전을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43장입니다. 43장 2절에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2장에서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4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다르자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을 했어.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요, 이것은 애굽의 구원을 거꾸로 되돌리는 영적인 태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건져내신 백성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따랐죠. 44장입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때는 양식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애굽이 내려간 백성들의 더 깊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분향할 때는 다 좋았어.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의 왜곡된 해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 원인을 우상 숭배에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 역사도 경험도 현실도 왜곡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장소를 바꾸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피난처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5장입니다. 5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45장은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발록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발록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야망을 꺾으셨지만 그의 생명은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의 길을 정해둡니다. 불안해지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과 양식과 복을 찾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제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흔들리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 사랑, 안정, 그리고 성공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양식과 안전을 찾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우리 말씀들이요, 단순히 순종하라라는 교훈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완고하고 두렵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불순종한 백성을 위해 순종하셨고 도망가는 백성을 위해 찾아오셨으며 우상을 붙드는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애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나를 위한 큰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길로 가는 백성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높이는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